성도님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준결승에서 브라질이라는 나라와 독일이라는 나라가 맞붙게 됐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들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브라질이 이길 거다라고 점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남미 대륙,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유럽 국가가 우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열리는 데는 거의 유럽이 우승하고 남미 대륙에서 열리면 거의 남미 팀이 우승하고 이런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또 브라질 선수들의 기량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하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니까 자기들이 홈에서 우리나라 2002년도처럼 자기들이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독일이 유럽의 강자라고 하지만 과연 홈 터세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브라질이 이길 거다라고 점쳤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7대1 역대 4강 최다 스코어차 7대1로 독일이 브라질을 이깁니다. 홈에서 참패를 당한 거죠. 그래서 역대 월드컵 4강 최다 스코어 차이로 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브라질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기는 그저 화려한 뿐이었고 팀 전술로 녹아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속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없는 것처럼 축구하는 독일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에 딱 맞는 기본기와 팀플레이에 충실한 축구를 보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우리 눈을 화려하게 해주는 것들을 참 좋아하지만 실속 없는 화려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 화려함은 그야말로 허상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근데 이 예후가요, 실속 없는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장기간 가문이었으나 가장 최장기간 악했던 바로 아합의 가문, 오므리 집안을 철저하게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아합의 왕의 아들인 요람이라고 하고 여호람이라고 하죠. 또 아합의 외손자인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까지 전부 죽임 당함으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요,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예후가 정리하는 걸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오늘 길게 읽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먼저 아합 왕에게는 남겨둔 아들이 70명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에서 왕자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70명의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에게 예후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왕자 70명 중에 지혜롭고 어질고 용맹스러운 한 사람을 너희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붙어보자. 너희들이 아합 가문을 일으키려면 왕자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랑 붙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지레 겁을 먹은 이 왕자들을 교육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두 사람이 붙어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 왕자 70명의 목을 베어다가 그 머리를 다 광주리에 담아 보냄으로써 예후에게 충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 70명을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명분도 잡고 아합 가문의 씨도 싹 말려버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죽은 이 아시아의 형제들을 길 가다 만났어요. 이것도 참 우연히 만나는데 여기서 42명을 모조리 다 처단합니다. 이 아시아가 누구냐? 바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딸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란 말은 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의 외손들이란 말입니다. 비록 남유다에 있는 친척들이지만 아합의 외손들이다라는 거죠.
즉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로 맺어진 남유다의 아시아 형제들까지도 깨끗하게 다 정리한 겁니다. 진짜 친척, 외척, 뭐 하여튼 다 해서 그냥 아합 집안의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후는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결국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이 바알이 문제가 됐잖아요.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겠다. 내가 바알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하니까 큰 대회를 열고자 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함께 이 대회에 참여하자라고 전국 방방곳곳에 이제 이 방을 붙여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믿었던 이 바알의 대제사장들이 모두 다 모여듭니다. 하기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새로 왕이 될 사람이 뭐 딱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오라 하는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때 예후가 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다 처단해버립니다. 성도님들 진짜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망쳐놨던 아합 가문을 처리하고 또 남유다에 있는 외손들까지 아주 깨끗하게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인 악녀 이세벨이 들어온 이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예후의 정광석과 같은 활약,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요, 역사를 다 해봐도 이만큼 이렇게 개혁을 단행한 왕이 없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일사천리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다 잘한 예후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후는 딱 브라질 축구 같아요. 화려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뭐가 약했다? 하나님을 향한 기본기가 너무 약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에게 제일 바라시는 게, 정말 꼭 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거였습니다. 이걸 단 한 사람도 못 해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성도님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또 나오죠. 이게 계속 나온대요. 세 가지. 첫 번째,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국경을 딱 봉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북쪽 사람들은 단에 가고 남쪽 사람들은 베델에 가고 여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 레위인들이 전부 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기 예루살렘에만 다 있으니까 제사장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을 그냥 함부로 제사장, 자,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못 이끈 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없잖아요. 절기 있으면 또 예루살렘 성전 내려가야 되니까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죄. 이 세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도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확실히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모습을 가진 예후의 개혁인데요,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자 이 예후의 개혁을 두고 하나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다는 겁니다. 즉 왕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야기 하나님을 앞세우고 정말 신속하게 다다다다 다 처리했지만 정작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위한 개혁 조치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전통의
이 북이스라엘과 전통의 맞수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잘라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잘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화려하게 개혁을 진행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국 이 죄의 원인의, 이 죄의 문제를 잘라내지 못한 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뭘 하신다? 우리의 영역을 잘라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두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정말 기대하신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습니까? 그래서 예후를 세워서 아합 가문을 척결하시고 다 쓸어버리셨는데, 그런데 또 이 죄가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의 기본기는 어떠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본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큰 축복 받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이렇게 잘 돼서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화려한 신앙생활보다 뭐부터 잘하라? 믿음의 기본부터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원하시는 것이다. 화려한 것보다 믿음의 기본을 잘 지키는 것,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기본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